자, 자 레위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까지 이제 봤었죠. 그래서 희운 형제가 왔으니까 이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구절이 하나 있다 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쭉 관통하는 구절.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구약 성경의 쭉 흐름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약 성경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뭐 예수님이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그게 뭐가 믿기가 어려워요. 노아 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기셨다. 그게 뭐가 믿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의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 주시려고 이제 출애굽의 그 계획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장별로 레위기를 다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군데군데 잘라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니까 자세한 거는 그 해당되는 공부를 할 때 이제 또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떠한 책이냐면 레위기는 모르고 읽으면 정말 위기를 겪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받은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동 경로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이동 경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장소에서 지금 레위기를 쓰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소는 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5대 제사,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7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면 여러분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명절이라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도 지난번에 봤듯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뭐 초막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일단 5대 제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 5대 제사의 핵심 개념이 있는데 핵심 개념이 뭐냐면 소제를 제외하고 소제는 피해 제사가 없어요. 근데 이 소제를 제외하고 5대 제사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꼭 필요하고 피해 제사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5대 제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동물을 이제 바치는 제사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드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태우지 않고 그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 소제의 경우에는 근데 달라요. 소제의 경우에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 번제나 또 화목제, 속죄제 또는 속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4대 제사가 되겠죠. 이 4대 제사가 피의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피의 제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레위기에서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요 두 개의 사실을 아시면서 제가 오늘 레위기에서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번제를 보시면 번제는요 살과 뼈 그리고 기름과 피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예요. 남김없이 다 태워요. 그래서 번제의 별명은 온전한 제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은 고기 어디 있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제물을 들고 와요?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숫소나 또는 순양 등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이 동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에 있는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죄가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나면 이제 상징으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동물을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안수했던 사람, 죄 지은 내가 이 동물을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 번 지은 사람들, 여러 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뭐 동물을 죽이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잘 거야. 내가 직접 동물을 죽임으로써 동물이 죽어가는 소리, 동물이 피 흘리는 소리, 그리고 그 동물에서 나오는 피가 내 얼굴에 다 튀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살아있던 그 동물을, 그것도 흠이 없는 동물이잖아요. 얼마나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동물이에요. 그거를 내가 직접 죽이고 내가 직접 도축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너무 부담감이 심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피를, 이 동물의 피를 이제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지금 제가 여기 그림에 올려놓은 이 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단 위에 이제 이렇게 동물을 올려서 이 밑에 이제 불을 피우고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래서 이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고비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 그리고 기름, 또 내장, 정강이 이런 것들, 몸에 있는 부분들을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에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드렸어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번제. 그리고 번제의 뜻은 보통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모든 걸 다 드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번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근데 이 동물은 아무 동물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흠집이 없어야 되고 아주 정결한 그러한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소나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를 죽여서 이제 번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각을 뜬 고기, 머리, 기름, 내장과 정강이 등을 이제 씻어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그러한 제사를 이제 우리가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구약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나의 잘못, 나의 어떤 죄된 부분들. 물론 번제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동물이 희생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깨끗한 열심히 키운 그러한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나 때문에 맨날 깨끗한 애들이 다 죽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니까. 염소와 염소와 양과 소의 피는 그 죄를 영원토록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그렇게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상징하기 위한 도구이자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도 하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사실 알려주고 싶은 건 무엇이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거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레위기에서 이러한 율법들을 준비를 시켜 놓으셨고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가장 완전한 피고 창조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와 해마다 드리는 깨끗한 동물들은요 다시 살아남이 없어요. 그죠? 한 번 죽으면 땡이에요. 한 번 죽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전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컴퓨터로 따지면 로그가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창조주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취할 수가 없고요. 창조주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창조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안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가 우리를 부활시키시면요, 그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더러운 죄성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나중에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의 소망.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붙드신다. 신앙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만 보통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게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묵상이 돼야 돼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가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왜?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을 붙드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화평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희생 제물의 고기를요, 반드시 제사장 또는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번제의 경우는 다 태워요. 다 없애버려.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없어. 같이 나눠서 먹을 게 없어.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소 하나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돼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 고기를 다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 고기를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막 한 달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야 이틀이에요. 많아야 이틀. 이틀 지나면 못 먹어요. 부패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못 먹게 하시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땅바닥에 묻을 수 있어요? 땅바닥에 묻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봐요. 공동 식사.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화목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1대1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그 회복의 기쁨을 모두와 나눈다는 의미가 화목제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개신교는 참, 우리 교단은 합동 교단이거든요. 우리 합동 교단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도 가장 약점인 부분이 뭐냐면,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우리 합동은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빠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잘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남들만큼 막 의식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복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누린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보통 우리 뭐 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만 보통 가르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보통 내 신앙,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보통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진짜 일은요,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데 있어요. 제가 앞서 이제 3주 전에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의 원래의 아름다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면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만 생각해서 철저히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어떤 이런 믿음을 잘 지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참 그 번제와 화목제 요 두 가지만 생각해도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제사,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파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의 바운더리가 좁아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항상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사실은 전도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쪽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셔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라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 패러그랩은 이 문단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절기. 절기는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의 절기들은요, 이 대표 절기들인 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서 파생된 절기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체적인 맥락은 이 3가지의 절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6월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출애굽을 이 매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한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처음에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이제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근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문설주에다가 칠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에다가 피가 있도록 보여라는 거였어요.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만 피가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자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지난번에 이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로 이렇게 칠해서 죽음의 사자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피가 이 어린 양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다. 이게 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얘기가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이 넘어가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6월절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들을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선지자에서도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시냐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중에 미가서 선지자 미가를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서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이 6월절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신 날짜가 6월절이 됐을 때 죽으셨다고 했죠. 6월절이 다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6월절 이때는요 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됐어요. 그러면은 안식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럼 뭐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했어요. 내가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6월절이 지금 조금 중구난방한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애굽기에서 제가 6월절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쓸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제가 동시에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6월절 설명이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6월절이라는 말 자체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힌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발랐죠.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6월절이에요. 그것 자체가 6월절이고 그리고 의미로는 애국으로부터 구출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넘어가니까 죽음이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이 77절이에요. 77절. 77 맞다 이런 거 아니고요.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네.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이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날은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월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기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에 어떤 지붕 꼭대기 그리고 광야 또는 밭에 장막을 짓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기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하냐? 이때 안식하면서 뭘 하느냐? 출애굽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하신 것들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곳이 어디였나요? 홍해였어요. 홍해.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수르, 마라, 그리고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기까지 대략 5군데를 더 걸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5군데는요, 다 광야를 걸어갔던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맨날 걸어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녁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텐트를 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했던 그래서 저녁에는 낮에는 걸어 다니지만 저녁에는 텐트를 치고 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었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었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절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대 제사, 그리고 3대 절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는 7절기지만 3개의 제사만 언급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4개의 제사들은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파생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3개의 6월절, 77절, 초막절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5대 제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 개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짜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오늘 레위기에서 적어도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5가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뭔지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벌써 40분이네. 오늘 민숙이 다 나갈 수 있겠지. 민숙이 다 나갈 수 있겠지. 아마 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좀 들어가고자 할 건데 민수기의 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편성이에요. 그리고 실패. 그리고 2세대의 편성. 요거 이제 3가지를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들어가면 1장에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numbers라고 해서 숫자를 세다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을 컨트롤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거는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이제 계수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20대 이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20대 이상이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이 이제 민수기의 이름의 어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군대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군대 어떻게 군대라는 단어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시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이미 나왔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군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쓰지 않았다 보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내 군대라 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한 전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70명이 살도록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70명이었어요. 출애굽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은 처음엔 7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400년 동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한 번 낳으면 그냥 막 순붕순붕 낳는 거야. 애를 그냥 한 번 낳을 때마다. 계속 애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면 또 애 낳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 70명이 400만 명이 될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지시는 이 내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지를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일으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고, 노예가 될 거라고,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네, 그 얘기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시내산에 도착하신 후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를 쓰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군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어떤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이게 민족 단위가 되는 거예요. 민족 단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야곱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었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근데 이게 400년이 지나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살다 이제 애굽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구를 번식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을 빈틈없이 처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기간일 수도 있고 장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취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틀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를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시는데 이 인구 조사가 결국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400년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키시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시킴으로써요, 이들을 전쟁에 나갈 군대로 칭하시는 거예요. 군대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려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처음에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살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이렇게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60만 3,550명이 이제 20세 이상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도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확대가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많은 환경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뭐 디베랴 호수에 머물기도 하고 또 기브론 핫다와에 있기도 하고 또 하세롯에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민수기에서 이제 여정을 이렇게 쭉쭉 걸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이제 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정탐함으로써 목적이 뭐냐면 그 땅의 거민이, 그 땅의 주민들이 강한지 그리고 약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이제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또는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은 어떤 메마른지 적은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고 올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각 지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총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람 중 10명이 하는 보고와 그리고 2명이 하는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10명이 하는 보고는 가나안 땅은 정말로 부자 동네, 정말로 땅도 비옥하고 열매도 정말 크더라.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 땅 주민들이 겁나 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향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두 가지의 불신앙과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잊지 못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대화를 듣고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이제 정탐한 날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건데, 이들의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뺑뺑이로 돌았잖아요. 뺑뺑이를. 이 광야만 40년을 계속 돈 거예요. 뺑뺑이로. 계속 돈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들 다 죽기 시작하고 하루에 막 100명씩 막 이렇게 막 죽어갔을 거야. 그러면서 애들도 태어나겠죠? 그러면서 40년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40년을. 네?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라.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할 건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뺑뺑 돌다가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루에 몇십 또는 몇백 명씩 죽어갔을 거야. 네. 매일 자기 친척들, 매일 또는 자기의 할머니, 자기의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죽어가는 거 다 봤을 거예요. 네,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마지막 26장을 보면요. 마지막은 아니고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자, 처음에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죠. 다 죽었죠.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1세대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 죽어버렸는데 과연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새로 태어난 애들까지 다 합치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나중에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요 얼마라고요? 60만 1730명이었다. 60만 1730명. 아까 전에 처음에 계수했었던 인원이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 3550명. 한 720명? 한 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한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반대편, 요단강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뺑뺑 돌아요. 40년을 뺑뺑 돌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이렇게 쭉 광야로 올라가서 여기 모압 적혀 있죠?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돼요. 모압 평지.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어디서 죽냐면 이 느보산 꼭대기 한 이쯤에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여기쯤에서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이거 지도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기 시작하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면 애굽에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람, 숫꽃, 에담, 이런 마라, 홍해, 수르, 마라, 엘림, 시내산,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렇게 해서 이게 출애굽 여정이고요. 시내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이제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뺑뺑이, 그리고 에시온 게베를 통해서 모압 평지로 가는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민수기의 이야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했던 설교,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한 인구조사,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 1세대. 그래서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거기서 믿음 없이 정탐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2세대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새로 해봤는데 그 인구조사를 했더니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1820명 정도밖에 오차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당부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민수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오셨으면 좋겠는 게 바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여러분 민수기를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믿음의 눈.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은 아까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현실도 봤지만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백성들을 칠 수 없어. 현실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굳세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탄에 의해서 참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와 민수기 내용들 우리가 잠깐 짧게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모든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이제 나갔는데, 이제 한 4주 정도 나갔는데 거의 뭐 한 주에 한 권 꼴로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훑어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해놔도 구원사로 제가 연결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